당신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 말은 19세기 프랑스의 미식가이며 또 법률가였던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 또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경제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또 미국의 영양학자가 이제 빌려서 썼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90%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한문으로 암입니다. 암자.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부수가 병들어 기댈 역자. 그 글자에 이제 여러분 자세하게 글자를 보면 산이 보이죠, 산. 산이 보이고 그 위에 뭐가 보인가요? 그 위에 입구. 그래서 한문은 이게 참 다 뜯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여러분 병자의 병과 관계되는 글자를 다 보면 저 왼편에 나오는 부수 5개가 나와요. 병들의 기댈 역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암이 왜 생기느냐? 먹는 것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먹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물론 사람의 이제 입구가 3개면은 물건을 상징하는 품자입니다만은 그만큼 먹는 것을 쌓아놓고 먹으면은 암에 걸린다. 그래서 먹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 이 암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곧 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먹는 것 그것이 곧 당신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꿀벌들이 있죠. 꿀벌. 이 꿀벌들 중에서 지금 벌떼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몸집이 큰 벌이 보이죠? 안 보입니까? 가운데 몸집이 유독 큰 벌이 여왕벌입니다. 여왕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왕벌과 일벌을 결정짓는 어떤 요소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일벌이 되었거나 여왕벌이 되었거나 다 3일 동안 노엘제리를 먹고 큰다고 그래요. 그런데 3일이 끝나면 일벌들은 노엘제리를 먹지 않아요. 하지만 여왕벌은 계속해서 16일 동안 노엘제리를 먹고 이제 여왕벌로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내가 과연 지금 뭘 먹고 있느냐, 육적으로 뭘 먹는 것도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력을 결정을 짓지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문자로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7절과 8절에 6가지의 특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무엇이냐?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소성이고, 또 하나는 영혼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영혼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소성이라는 단어를 또 보면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계 대회에 나갈 때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국가대표로 가잖아요. 국가대표. 그 국가대표가 가서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면 그 한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다 영광을 얻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나라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또한 희생과 헌신을 할 때 나라 전체가 영예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인격이 있습니다. 물건마다 품격이 있습니다. 또 모든 물건마다 가격이 있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격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도 격이 있어요. 이 교회의 격이 있는데 교회의 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져다가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더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는지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도하기 전에 그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대도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 드리고 설교 30분도 우리가 길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서서 7시간 8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주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준도 영적인 수준도 누가 결정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영성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럼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또 교회들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쇠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이러한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연수원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2700년 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7시간이 되었건 8시간이 되었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수준을 결정을 지은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하고 눈 안 마주치면서 다른 데를 본다거나 또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차를 마시면서 누군가 대화할 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 집중 안 하고 또 다른 데 시선을 돌리면서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주고 또 무슨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또한 주일이 됐는데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와줘서 예배 드려주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맞장구 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장구를 친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의 나이를 합해 보니까 205살. 부부의 나이가 205살. 그리고 부부가 결혼한 지 8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10년 살고 20년, 30년, 50년 살기도 어려운데 80년 넘게 81년을 부부가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참 기록 중의 기록이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와 더불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귀담아 듣지는 마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술을 한 잔씩을 마시고 주무셨대요. 귀담아 듣지 말라는데 꼭 그건 또 기억이 나. 두 번째는 무슨 갈등이 생기면 절대로 그냥 그 갈등을 아는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항상 서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줬다는 거야. 그렇네, 그렇군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물론 뉴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그냥 어떤 통계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관계별 사람과의 통화 시간이 나왔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전화를 하면은 59초, 또 남자가 엄마한테,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하면은 30초, 50초.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빠한테 전화하면 30초 이내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필요한 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할 때는 1시간 거의 30분 동안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 이 아들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밑을 쭉 가보면, 자, 여자가 남자친구한테는 1분 20초인데,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할 때는 3초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 얘기만 하고 끝난다, 할 얘기만.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하면 부재중 통화가 14통이 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년을 넘은 남편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스킨십,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이런 걸 얼마나 합니까? 했더니 이 중년 넘는 남편이 하는 말이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준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 얘기할 때 남편이 껍벅 넘어가는 여자들의 행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자, 저를 보세요. 자,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이 아내가 카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카 하면서 웃어주면 그냥 남자들이 마음이 그냥 껍벅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 손으로 머리를 저렇게 하고 한번 맞장구를 쳐주면, 이야, 남자들이 진짜 좀 그냥 반 이상 넘어간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제가 요 며칠 전에 뭐 그냥 알고만 지내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께 이렇게 모였는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굉장한 도전과 또 교훈을 삼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별로 그냥 재밌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유머를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웃더라고요. 굉장히 막 내가 볼 땐 별로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웃어줄 수도 있고 웃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웃어주면서 막 웃더라고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래서 옆에 분이 이제 다른 또 제3자가, 목사님, 이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아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처음 듣듯이 그렇더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목사가 유머나 예화를 얘기하면은 2번 이상 들으면 아주 그냥 인상부터 달라져.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네. 이거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하면서 처음 듣듯이 좀 들어봐요. 참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영혼을 되살리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1장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베스트셀러가 주는 감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이 있었던 그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는 또 다음에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학교에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가서 지식을 배우고 또 뭔가 배우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 과외까지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택시 기사님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택시를 타고 갈 때 지혜롭게 조용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이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우리 그 사이가 박사에다가 그 다음에 대기업 다니고 그 다음에 아주 잘 나간다고. 근데 뒤에 있는 아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가씨는 결혼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했는데 지난주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갈 때 요즘 기본료가 4,800원이잖아요.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가 10,000원이라고 10,000원 이제 내라는데 할머니가 5,200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5,200원밖에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탈 때부터 4,800원 내가 봤다. 그러면서
5,200원만 줬다. 또 10,000원 내라는데 할머니가 10,000원 안 내고 5,000원만 냈대요. 아니 할머니 왜 5,000원밖에 안 냈어요? 니는 안 탔냐 그랬다는 거. 반반 반땡.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성경 많이 읽도록,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이런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유혹을 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하나님의 돈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또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도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6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금이라고 하는 거, 순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 다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금이고 순금이에요. 그런데 더 사모할 것,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사모할 것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갈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갈망한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또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존 워너메이커가, 그가 사업가로서 60주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투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예쁜 가죽 성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당시에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백화점들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리고는 주일날 다 문을 닫았어요. 놀랍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소비 패턴을 보면 휴일날 이런 백화점의 소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이면은 그 백화점을 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을 산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투자였다. 왜냐? 그 성경이 자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들이 꿀 1kg를 모으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꽃송이와 또한 꽃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꿀을 따와요. 이 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들 중에서 꿀 속에 포함된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축복을 상징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만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꽃이 많고 꽃이 많다는 것은 열매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 근래부터 우리 교회 정확하게 오후 1시가 되면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셔요. 그래서 저 우리 본당 입구에 의자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장로님이십니까 물었더니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자기는 뭐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뭐 또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처음에는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아마 요 근방 어디에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앞에 의자가 편하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보면대 하나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서 보면대까지 해서 정확하게 출근 시간도 아니지만은 1시에 출근하듯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정확하게 5시에 짐을 싸서 가십니다. 4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이야,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참 이렇게 매일마다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유 할 일도 없는데 성경이나 읽죠 그렇더라고요.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 눈도 좋으신가 봐요. 안경도 안 쓰시고 돋보기도 안 쓰시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사람은 12일, 개는 20일.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거북이 교인.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봐요. 지금 성경 어디 읽고 있습니까? 1년에 성경 일독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의뢰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깡패였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날 이제 사람들 지나가면 아주 그냥 사람들 자기 이 가랑이 사이로 다 지나가라고 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사람들마다 오늘 장날 갈 때 김익두 좀 안 만났으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는 속까지 남의 속까지 도둑질해 갈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상하다. 사람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면 다 변하는데 진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가? 그런데 진짜 아주 개과천선하듯이 아주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자네는 옛날 그 김익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꿔졌냐고 물었더니 김익두가 하는 말이 내가 요즘 매일매일 약을 2첩씩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약 좀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가르쳐줬는데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구약, 신약. 이 구약과 신약 두 약으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도 변화받고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도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지적하면 참 달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늘 거울로 삼고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킹흠정역으로 보니까 누가 능히 자기 잘못을 깨달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잘 소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목사님이 늘 강구했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진동을 하든가 꺼놓던가 아니면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그날따라 어떤 이제 할머니께서 이걸 소리를 그냥 켜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벨이 울린 거예요.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지 말았더니 갖고 왔냐고. 갖고 왔으면은 진동으로라도 해놔야지. 그렇게 소리를 내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자 하면서 목사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리고 있는데 갑자기 닐리리야 닐리리야 닐리리 하면서 닐리리 이게 만보 그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핸드폰이 이렇게 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예 하나님 네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바로 끄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정결하고 완벽해야만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적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잘못들을 지적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의로 내 스스로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유익이 뭡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번역본을 보니까 번역본들마다 다 은혜가 돼요. 먼저 우리 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번역본 하나씩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이 머리의 생각이라든가 내 입술의 말이라든가 이런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우리 현대인의 성경 빨간 글씨 한번 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이 모든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참 너무 참 의미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앞부분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내 하는 말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속까지 흐뭇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모든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속까지 흐뭇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또 말하는 것이나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흐뭇하게 하는 것. 여러분 흐뭇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 흔히 말해서 입이 귀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입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큰 소리 내고 웃진 않아도 좋아가지고 귀에 걸리는 거. 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참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흐뭇하잖아요. 우리 수리가 지금 용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엄마 주지 말고 이거 아빠만 써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뺏기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내가 안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참 기뻐요. 장학금 받아서 보니까 11조 하고 또 10분의 1을 또 감사원금 하고
또 10분의 1을 또 부모한테 이렇게 주고 얼마나 참 흐뭇하니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모든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 뭘 잘해주고 그것보다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속 썩이지 않고 그냥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그릇이 되듯이 우리의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